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뒤에 잘 들리시죠? 예, 이 말씀 들으면은 어떠세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나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무겁고 예수님께서 힘겹게 가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30분 정도 사순 특강 하는데 저희 이 말씀을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예수님이 같이 지면 뭐라고 하셨죠? 무겁지 않다고 그랬죠. 내 멍에를 조금 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죠. 사랑에 대한 고린도 1서 구절이잖아요. 사랑에 대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함께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후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방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힘이 들지만 결국 그 목적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하면 사랑 자체,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 사랑 자체가 되어가는 길인데 아까 제 세례명이 혹시 뭐라고? 예, 감사합니다. 기억을 해주시는군요. 저기 우리 형제님께서 세례명이 토마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하느님을 닮아가려면 이 사랑 자체에다가 사랑 대신에 토마스 형제님은 토마스, 이레네오는 이레네오 이렇게 대입을 해서 가로를 넣거든요. 각자 우리 세례명이 있잖아요. 저는 이레네오 할 때 토마스는 참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레네오는 참고 기다립니다. 감사는 친절합니다. 감사는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후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방심을 품지 않습니다. 감사는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감사는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읽고 나서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기 간극이 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좀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에 어떤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되기 위함인데, 사람 자체, 하나님 자체가 닮기 위함인데, 우리가 가끔 이 나에게 주어진 거나 아니면 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는데 죄책이나 자책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체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완성하는 도구라는 거를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힘을 주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함께 조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게 화면이 이게 약간 하우링이 생겨서 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이름 제목이 뭐죠? 천지창조. 천지창조.
여기 보면은 오른쪽이 하느님인가요? 왼쪽이 하느님인가요? 네, 오른쪽이 하느님이시고 왼쪽이 아담입니다. 손가락이 닿을락 말락하죠. 요 의미가 보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닿으려고 손을 쭉 뻗고 있어요. 근데 아담은 손가락이 좀 구부러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도 손을 펴면은 하느님하고 닿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두려움, 주저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약함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인간 안에는 사실 인간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런 용기를 내는 거겠죠. 이 그림이 사실은 저희 수도원 강화도에 조그만 경당에 뒤에 그려져 있어요. 고전에 요 그림은 아닌데 요 그림은 혹시 뭔지 어떤 누구에 대한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오, 대단하시네. 보통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소크라테스는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 그림입니다. 플라톤은 저기 머리가 조금 없으신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신 분이에요. 진리라는 거는 저기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있다.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져보고 계속 경험해 보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누구 말이 더 맞나요? 사실 둘 다 맞죠. 근데 우리는 다소 플라톤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은 조금 못하다. 근데 사실은 둘 다 맞죠. 그리고 둘 다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말했던 아까 저기 뒤에 보면은 하느님 그림 보이죠? 손가락 쭉 뻗고 있는. 여기에서 저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한 20년 전쯤 저희 찍었던 사진인데 아마 아시는 신부님 수사님도 보이실 거예요. 예. 강의를 위해서 저를 찾으라고 이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겠죠. 저기 보면은 천사들이 있죠. 우리가 경당을 짓고 조금 아름답게 꾸며보고자 홍익대학교 미대 학생들을 초대해서 하루 동안 그렸던 그림이에요. 천지창조 그림을. 근데 여기가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아담도 벗고 있고 천사들도 벗고 있고. 근데 거기가 이제 손님들도 피정객들도 좀 오시거든요, 강화도에. 그래가지고 오후 4시쯤 홍익대 미대 학생들이 신부님 그림 다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원장 수사님이 그림을 보러 갔어요. 그림을 보러 가서 그림이 좋은데 잘 그렸는데 조금 수정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뭘 수정하라는 건가 보니까 천사들이 전부 다 고추를 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달고 있는 걸 보면은 표정객들이 와서 분심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냥 해달라고 해주신 대로 하고 아담도 다 벗고 있으니까 제대 의자로 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원장 수사님께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 아닌가요? 내 몸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하느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피정객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몸에 대해서도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보시니 참 좋았다. 그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조금 더 기꺼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도 몸하고 영하고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맨 밑에 두 줄만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저쪽에서만 하느님을 찾으면은 반쪽짜리만 될 수 있고 하느님의 내 몸 나에 대해서 제대로 원래 주신 대로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지 않고 같이 생각하는 것이 같이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분은 누구시죠? 우리 그 기도하면 제일 유명한 성녀 아벨라의 데레사. 우리 수녀님 수도원이기도 하죠. 갈멜. 네. 데레사 성녀가 영성적으로 되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전교 수도회, 선교 수도회인데 교황님께서 1년에 한 번 전 세계에서 제일 선교를 많이 한 실적 발표를 하세요. 1등은 항상 갈멜 수도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서 그걸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영성 이쪽에 제일 우리가 제일 인정을 하는 성인이죠. 근데 이 성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성 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자기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고 편협하게 바라보지 않고 반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알고 느끼면 느낄수록 사실은 우리가 영성적인 문제다 해서 안 풀리는 것들이 다 풀린다는 거죠. 데레사 선생님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00번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자기 성찰하는 것이 영성생활에 훨씬 유익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제대로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인 것 같아요. 인간은 모두 하느님께서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다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손길이 다 있고 우리가 그걸 온전히 찾아갔을 때 발견할 수 있는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도는 무슨 지도처럼 보이나요? 여기 이게 배를 타고 성물 들어가서 쭉 해서 발견하는 게 보물창고죠. 보물상자. 우리의 몸은 보물지도와 같다. 우리 자신을 알면 알수록 결국에는 그 안에 하느님이 심어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등한시하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설계해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보시니 좋았다. 그게 구약 성경의 시작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에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몸이 된 거예요. 몸이 거룩하지 않다면 이 거룩한 것이 몸을 취할 수 없겠죠. 우리 각자의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서간에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돌아보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구약과 신약의 시작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찾고 제대로 보고 균형 있게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아까 맨 처음 읽었던 우리 사랑 하느님 자체가 되는데 더 제대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왠지 이 길이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길을 잘 찾으면 헤매지 않고. 제 비싼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가게 하나는 가짜고요. 하나는 진짜입니다. 어느 쪽이 진짜 같나요? 아, 작은 거요. 그 이유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뭐였을까? 왼쪽이 조금 좀 더 고급져 보이나 봐요. 그럼 오른쪽이 가짜라고 치고 왼쪽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왼쪽은 진짜니까 가치가 있죠. 오른쪽은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은 가짜니 가치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짜도 C급이 있고요, B급이 있고 A급이 있습니다. A급이 더 비싸죠. 그럼 다른 말로 하자면 진짜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태어났으면 하나님처럼 더 닮아가면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가치가 있다, 원래 없었는데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가치는 있는데 가치를 회복한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어떻게 보면 불멸하는 다이아몬드를 각자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환경으로부터, 나의 상처로부터, 나의 주변의 부모로부터, 친지로부터 들어왔던 메시지들이 나를 제대로 못 보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사실은 좀 더럽게 때가 묻어 있다. 요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이 다이아몬드에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사라지나요?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한다는 것은, 볼 줄 안다는 것은 이걸 닦아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더 닮을수록, 회복할수록, 나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던 가치가 더 드러난다. 요거는 레엠토리스 마테르라는 교황님이 평일미사 하시는 성당이에요. 조그만 경당. 다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런 벽돌 있잖아요. 이 벽돌이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안나와 요아킴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왼쪽 오른쪽 이게 두 분이 붙어 있는데 한쪽 눈이 엄청 가까이 붙어 있어요. 마치 하나처럼.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사람은 둘인데 눈은 몇 개죠? 눈이 세 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착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와 함께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희년에 대한 로고잖아요. 하느님의 자비를 체험했을 때 한쪽 눈이 똑같아진다는 건 하느님의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정확히 똑같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창세기에 하느님이 나를 만드시고 좋았다 라는 거를 나는 회복한다는 건 하느님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이 손가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시선을 얼마나 회복해 가느냐. 소리도 나오네요. 잠깐 1분, 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창세기 다 알지만
계십니다. 나는 하느님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고 흙으로 빚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시기 전에 하느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느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요 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요 아기가 어때 보이나요? 옷을 다 벗고 있는데 너무 귀엽고 아이의 마음은 어떤 것 같아요? 행복해 보이나요? 사실은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있으면 어떻죠? 부끄럽죠? 목욕탕에 불이 나면 어디를 가리고 나와야 된다? 네, 얼굴을 가리고 나와야 된다. 부끄러운데, 그죠? 근데 아이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몰라서. 아마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닐까 싶은데 이 아이는 제일 아무것도 모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어쩌면 경험해 봤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면서도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내가 비판이나 판단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내가 난 받아들여진다. 나는 괜찮다. 사실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판단이 들어갈 때 우리는 자꾸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받아들이려는 나 스스로의 눈이 회복한다는 것은 비판과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연습도 나를 회복하는 어떤 나의 십자가겠죠. 이분은 저희 수도의 신부님이신데 영국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안에서 조금 유명하세요. 영성 강의하시는 걸로.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구원,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느님께로 간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는 하느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 원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병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몸을 향한 하느님의 시선을 갖는 게 아니라 되찾도록. 원죄 이전에는 옷 벗고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시선을 나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는 죽어서 구원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낼 때도 세상에서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 위한 여정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래도 노력할 것이 많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들었던 메시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아이가 백지 상태에 있는데 2만 시간 동안 테이프를 틀어놓은 거랑 같다고 하네요. 부모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돌리려면 원래 하나님이 보는 시선에 긍정적인 평가로 되돌리기에는 굉장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제가 무지개가 보이시죠? 무지개가 무슨 몇 가지 색깔이 있죠? 요거까지. 근데 인디언들은 이게 한 200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이해를 조금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상으로 태어났는데 저도 하나님의 모상이잖아요. 우리 토마스 형제님도 하나님의 모상이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모상이면 닮았어야 되나요? 똑같이 생겼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빛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빛의 삼원색은 빨간색, 녹색, 파란색입니다. 이게 다 섞이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네, 지금 요 색깔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검정색이라고 한다면 저를 볼 때 까맣게 보여야 되죠. 빛이 다 섞여 있으면은 투명해져요. 색은 말씀하신 것처럼 까맣게 변합니다. 저는 하느님의 빛의 한 부분이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죠. 그게 되게 색깔을 세부적으로하면은 한 60여 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색깔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빛의 한 요소입니다. 하느님이 빛이라고 한다면 저도 하느님 색깔에 투명한 하느님의 색깔 모든 걸 합쳐놓은 색깔에 한 색깔일 수 있고 토마스 형제님도 한 색깔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많이 가까워지고 하느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우스틴 성인의 삶, 이냐시오 성인의 삶, 마더 데레사의 삶,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 마리아 막달레나의 삶, 베드로의 삶, 성모님의 삶 모두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서 성인이 됐다고 우리는 존경을 해요. 우리가 카페에 가면 시그니처 메뉴라고 있는데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색깔을 우리가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게 우리에게 큰 과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 복사 우리 예신 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비슷한 또래라 가지고 혹시 게임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데 요 아이는 몇 살 정도 되는 것처럼 보여요? 16살 맞아요. 정확합니다. 요 아이가 아시시에 가면요 지금 성인이거든요. 까르로 아쿠티스라는 거기에 이렇게 그 몸이 이렇게 눕혀서 보여요. 이 아이가 포켓몬고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어쩌다 성인이 됐을까? 게임하고 계속 놀다가 어느 날 성체성사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뭐 SNS 같은 거겠죠. 성체성사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은 성체성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 프란치스 교황님은 성인품에 올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각자는 각자에게 불러진 길이 다 다르다. 다른 거 집중할 필요 없이 내가 뭐 게임한다고 우리는 계속 비난할 수도 있지만 너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 각자가 조금 다 남과 다른 방식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잘 찾은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저는 RCC 가게 될 때마다 항상 들리는 성낙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하고 손가락을 펴가지고 닿으면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더 회복하면 회복할수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슬 시기에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 또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색깔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조금 더 하나님의 눈으로 긍정적인 눈으로 발견해가고
회복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성실히 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습니다.